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는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역사의 사실만을 기록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기술하기 위한 그 목적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열왕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이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다시 새겨봄으로써 택한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으며 어찌하여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는가를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목적, 그 목적을 지닌 역사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학적인 원칙들에 따라 각각의 왕들에 대한 치적과 함께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서로 각 나라에 다른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왕만 달랐을 뿐 이스라엘의 죄악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인간적인 실패와 부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죽은 후 아비암이 그 뒤를 계승하면서 이 분단의 현실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5장부터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번갈아 기록되면서 양쪽 왕국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먼저 본문 1절과 2절이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간략하게 말해주는데 먼저 아비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얌은 우가릿 문헌에 알려진 바다의 신으로서 그 이름에서부터 이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게 드러납니다. 물론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아비암은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음 받침 하나의 차이로서 그 의미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름의 의미를 떠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평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떠한 것을 눈앞에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그 통치 기간이 3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재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매우 부정적입니다. 말씀의 기록과 같이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든 죄를 행했다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정확히는 죄 안에서 걸었다라는 의미로서 아비암은 앞서간 아버지 르호보암의 발자취를 따라서 죄의 삶을 답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 11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 첫 3년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힘을 입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으며 유다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퍼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 역시 이러한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싸우던 싸움을 이어받아서 통치 기간 3년 내내 북이스라엘과 전쟁만 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참 많은데 르호보암은 자식에게 대를 이어 싸우는 것만을 물려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역대하 13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비암의 군사 40만 명과 여로보암의 군사 80만 명이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를 하였고 이 전쟁에서 아비암이 승리를 거둬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형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암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왕국을 재결합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말하는 이 열왕기서의 기록에 비추어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과연 그의 남북 통일에 대한 명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춘 전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짧은 3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진 아비암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주목해 볼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지도 못한 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을 답습한 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가운데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 걷고 다윗의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함을 기억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물론 다윗 역시 기록과 같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른 인물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그러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신실함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성경의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평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단순히 나의 단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와 같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으로 살았는지, 교회, 가정, 직장에서 우리가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따른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정확히 어느 길을 따라 걸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비암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만 5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보고하며 유다의 대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그 전쟁을 치른 왕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아비암 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전쟁의 당사자인 아비암에게 있어서 그 전쟁의 속내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망에 빠진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암에게는 그러한 빛나는 전과가 있을지라도 그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를 비추어 평가하면 그는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가 사람 앞에서 행한 일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 인물인지가 더 중요했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3년입니다. 우리 눈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가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날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긴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간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걷기를 함께 애써 보기를 소원하고 또 권면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애씀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애씀을 저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가져보시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다윗에게 신실함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주어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걸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오늘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이 내 뜻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된 날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순간과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가 걸어갈 길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피며 내가 걷는 길의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